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삭과 그 리브가 사이에 그 자녀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리브가의 상태가 마치 뿌리가 뽑혀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은 곧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것 없이 도리어 그 리브가의 상태가 아이를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그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.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죠.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. 그리고 이제 요즘의 성경 해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맥락이라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형태가 맥락을 유지하면서 그 각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, 이런 부분에 뭐 100% 제가 뭐 신학자처럼 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최대한 그 맥락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이 그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,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갖고 이 맥락 속에서 부분을 해석해 보려는 그러한 어떤 중심적인 내용 속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. 과거 뭐 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은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, 그런 맥락 속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.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가 갖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이 이삭은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동시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하, 이제 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그 리브가와 이삭은 같은 부부였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사랑 이렇게 하는 부부였겠죠. 뭐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은 아니었고 뭐 부부싸움이 잦아가지고 서로 말 않고 각방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. 성경이 없으니까. 그리고 리브가가 보이는 것처럼 심히 아름답고 또 얼마나 적극적이었어요. 그 저기 보면은 늙은 종이 왔었을 때 나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도 주고, 그 많은 낙타 10마리 그 정도 되는 그 낙타에게도 그 심히 아름답고 예쁜 그 리브가가 손수 그 다 먹였잖아요. 그럼 얼마나 그 심성이 좋았겠어요. 뭐 그 이전에 갑자기 막 뭐예요, 아주 악하고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그렇게 독하게 살던 여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착해졌다,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.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분명히 그가 따라왔던 것들도 역시, 그리고 라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, 그 많은 자손을 얻는 그 어미가 되어라. 그런 축복의 말들처럼 역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죠. 그 시간들을 한 19년 동안 지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했겠죠.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실은 요즘 들어 뭐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는 그 여성의 기능이 조금 이렇게 좀 상실된 것 같다,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삭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라는 그 단어를 써서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그가 오실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리브가이든지 아무튼 그 내용을 두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.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삭이 60살 때 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.
그리고 이제 둘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,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.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구나. 이거였던 거죠.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, 인간들 너희들이 구원 역사에 어떤 에너지를 더하거나 힘을 더하는 그런 게 아니야. 이것은 분명코 내가 계획한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야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, 또 그들은 그것들을 몸소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경외의자세로 섰던 것 같아요. 섰겠죠, 당연히.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가 싸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리브가가 묻지요. 근데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. 이게 리브가에 있어서는 정말 큰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. 이전까지는 족속이었어요. 아브라함도 족속이었고 이삭도 족속이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, 생육하고 번성하라.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 것이다 했는데, 이삭과 리브가의 그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,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,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저기 리브가 몸에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데, 그 태어나게 하시는 그 내용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, 두 족속이 아니라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라는 거예요. 와,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리브가는 소름 끼쳤겠어요.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,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, 하나님께서. 그러면 그 마음을,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잊지 않았겠죠. 평생을 두고 생각을 했겠죠. 그리고 그 단순히 아기를 낳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기 낳는 기능이 상실됐어. 근데 갑자기 그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그 일이 자기 나이에 이루어졌어. 그래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, 야, 이제는 더 이상 족속이 아니야. 민족으로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, 거기에서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,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사모했고 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. 그래서 왔잖아요. 그리고 기대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되어지는 삶 속에 낳았던 야곱과 에서가 자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양육했겠죠. 그래서 이 피신시키는 거, 그 다음에 축복받게 하는 거, 그리고 배고파서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돌아온 그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, 이것 역시도 단순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원해서가 아니라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중하게 계속 양육했던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야곱은 아버지 그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, 실질적으로. 그리고 거기에 정말 리브가가 열심히 협조를 해요. 근데 그 협조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야곱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,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, 그거를 계속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애를 쓰는 거죠. 이 내용은 나중에 어디하고 이렇게 그 조금 반복이 되냐면,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두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키워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그 과정과, 우리가 이미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다 살펴봤잖아요.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 역시 그 모세의 엄마처럼 그런 어떤 신중한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
그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누구예요? 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고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해서 그 마음이 정말 부글부글 끓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야곱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 리브가가 살았던 그 밧단아람 그곳에 이제 라반이 살고 있었죠.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거기로 도망을 갑니다. 누가? 야곱이.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지내잖아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또 야곱이 딱 가서 봤더니 라헬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거의 뭐 첫눈에 반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라반한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그 라헬을 네가 여기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그 이후에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하니까 저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누구야? 그 야곱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.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. 그거는 뭐냐면 그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 지나면서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길래 그에게 있어서 7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 짧은 시간처럼 여겨졌다는 거죠.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7년째 되는 날 아내로 라헬과 이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결국에는 우리 풍습에서는 첫째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둘째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레아를 먼저 이렇게 보내잖아요. 물론 이제 그게 뭐 라헬을 먼저 주지 않은 그 라반 입장에서의 어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요.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야곱은 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레아의 몸종 있죠. 실바에게하고도 또 그 아기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빌하 그 라헬의 몸종이었죠. 그 사이에서도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.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라헬이 결혼을 했지만 레아처럼 아이를 쑥쑥 못 낳는 거죠. 그래가지고 나도 야곱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몸종 그 라헬의 몸종 빌하를 이렇게 야곱과 동침토록 하거든요. 자, 이 맥락에서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라반의 어떻게 보면 수작이잖아요. 라반의 수작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던 레아와 야곱은 동침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중에 라헬도 아내로 얻었지만 라헬이 레아처럼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몸종 빌하를 또 야곱과 결혼시켜.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토록 해서 자녀를 갖게 해.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. 과연 이 부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자,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죠. 그 약속을 진행시켜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인간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서로 인간의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 그 안에서 생존에 대한 몸부림 어떤 자기 욕구에 대한 충족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엉켜져 살아가는데 종국에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고 본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그런가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.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크게 화를 낼 때도 있어.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의 삶 속에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.
그리고 이것이 과연 나의 죄의 결과인가? 아니면 나의 그 억눌리고 있던 그 죄성이 팍 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인가?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말 이렇게 얽혀진 실타래처럼 도저히 풀 어떤 의욕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뭐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?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?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것이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어떤 나의 죄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,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. 그러나 그 어떤 영역이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 이런 것보다도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무조건 어떤 벌어진 상황,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나의 죄성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다,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,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회개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느껴진다면 회개해야 되겠지만, 그 어떤 그 측면 말고도 다른 측면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씨앗들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그 밧단 아람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라반의 수작이고 뭔가 잘못됐고 아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때요? 족속을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라는 거죠.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. 네.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렇게 2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. 정말 자녀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도 가지고 돌아오지요.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유골돼.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? 절뚝거려요. 그러니까 야곱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정말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해서 대충 넘겨줬더니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에서 자신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그 복수의 마음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, 그 다음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 민족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식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. 그래서 나름 이렇게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뭐냐면 절뚝거리는 거야. 절뚝거려. 그리고 너무나 형이 무서워서 이렇게 선물도 앞에 막 이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보내야만 하고 자기는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이고, 이런 형태로 쭉 가는데 내가 야곱을 만나면 그 과거 20년 전에 내 복을 가로챘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고 쫓아왔던 그 에서가 그 야곱의 어떻게 보면 몰골이죠. 저기 앞에서 걸어오는데 누군가가 막 절뚝절뚝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여기 엉덩이 뼈가 유골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쩔뚝쩔뚝 오면서 납작 엎드리잖아요. 그 모습을 보고 아하, 더 이상의 쟤는 보복 대상이 아니구나, 이런 느낌을 가져요. 그리고 걔를 안아주잖아요, 형이. 그리고 이후에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 이후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죠. 세겜에서 한참 지내요. 그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,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그 베델로 갑니다.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
어디로 가냐면 헤브론,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으로 가죠. 근데 그 과정 속에 에브랏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. 자, 그 과정에서 아는 것처럼 이 세겜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이 야곱은 어떤 거냐면 이 몸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. 장애인이에요, 장애인. 그리고 어느 정도 장애인이었냐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. 저기 그 레아로부터 나왔던 딸 디나가 저기 세겜 족속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습니다. 단순히 구경이 아니었어요. 그거는 뭐냐면 나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사는 것처럼 한번 누려보고 싶다. 어떤 불특정 남자를 만나 그 사람과 함께 한번 잠 좀 자보고 싶다.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태였어요. 근데 이 시대에는 아직 그 야곱이 자기의 가족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,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가부장 체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라면, 특히 딸이라면 그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봐야만 해. 그래서 쉽게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저기 세겜 족속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처럼 나도 한번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절대 표현을 못하는 그런 가족 구조적 상태였어요. 가족 상태였어요. 분위기였어요. 근데 이 디나가 그런 말을 하고 내려가죠. 이거는 뭐냐면 이미 절뚝절뚝 거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야곱에게 더 이상 문화적으로 가부장적 체계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. 그래서 그 이후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세겜 족속의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.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그 야곱을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아니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아버지가 그 고대 근동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,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던 터에 들에 있던 오빠들이 돌아오는 거죠. 야곱의 아들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 하물과 그 세겜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됐네. 어차피 이 정말 제대로 구실 못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어떤 뭔가 결정 나지 않을 그런 어떤 우려심이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들이 오니까 잘 됐다고 해서 그 시선이 바로 아들들에게 움직여져요. 성경에 보면.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그 시대의 문화에도 이렇게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, 설령 그가 이렇게 환돌뼈가 유교돼서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 스스로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혹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세겜이나 그 세겜의 아버지 하물도 그 디나와의 혼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터에 솔직히 그 야곱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충분히 무시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 모습이.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, 디나의 오빠들이 왔었을 때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민족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. 그리고 분명히 야곱도 알고 있었죠.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.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,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그 상황들을 다 알 수 있어. 그리고 이미 다 이야기가 됐겠죠, 부부니까.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건강해도 야곱을 건강하게 하셔서 그가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정말 이 족속에서 민족으로 내 아들들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좋았을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, 그리고 직접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가나안 족속인 그
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. 왜 이런 상황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?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뭐 가장 구체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젊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깊은 정신적인 고뇌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.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두시는가?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명하는 복음성가 중에 광야라는 곡이 있어요. 주님 손 잡지 않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, 그곳이 광야래. 근데 이 지금의 야곱의 이 상황, 응? 그 다음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그 상황 보면 주님 손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야.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다 보면 그러는데 오로지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 에너지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 이끌게 된다는 거죠.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경험토록 하시는가? 우리의 인생 속에서,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거는 하나님의 강하심을,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,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강한 열정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살아가요. 더 깊은 경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.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경외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아, 나 같은 죄인,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,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, 그 나를 지극히 높고 정말 나와도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른 그 하나님, 창조주 하나님께서,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와, 나에게 찾아오셨네. 그리고 나에게 개입을 해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네. 이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그 사람들에게 사라질 수 있겠어요? 없지요.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당하는 거야. 누가? 야곱이. 철저히 낮아져.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. 대놓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해. 그리고 그 무시당을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,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아들들도 야곱과, 아니 당신 세겜과 하몰이 이야기, 디나와 결혼을 위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아들들이 툭 치고 같이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아니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하고 이야기하십시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돌아왔던 형들이 아버지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해. 그 속에 누구예요? 야곱은 어떤 감정이었겠냐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접수해야만 하는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. 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.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 사이의 두 민족을 내가 형성시켜 가겠다.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족속이 아니라 민족이 된다. 라는 그 시점 속에 야곱을 그렇게,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?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? 왜 그렇게 하셨을까? 모세와도 똑같아요. 꼭 그 부분을 잘 헤아리면 그 부분 속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상황 속에서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이렇게 오는데, 이 세겜에서 베델로 그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사건이 나타나죠. 그 시므온과 레이가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하니까 이제 세겜과 하몰이 가가지고 모든 남성들 다 할례 받았어. 근데 딱 3일째 되는 날
정말 그 힘들잖아요. 막 사람들 엉거주춤 막 조심히 다니고 있고 전혀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야. 근데 그때 다 죽여버리는 거야. 그 남자들을, 모든 남자들을.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가가지고 아이들과 아내들도 다 죽여. 아니 이거는 내가 먹을 거예요. 아니 이거는 우리 남자들도 다 죽었는데 더 이상 들에 나가 일할 수도 없고 짐승도 키울 수 없으니까 우리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. 막 이러고 있는 아내들하고 자녀들을 다 죽여요. 그러면서 어떻게 다 빼앗는 거야. 야곱의 아들들이. 그 과정 속에 주변에 누가 살고 있었냐?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기는 도저히 어떤 족속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. 왜? 환도뼈가 유골돼서 쩔뚝거리죠. 대놓고 무시당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것이 뭐 아들들이라도 나를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딸 아들 다 할 것 없이 다 무시하죠. 그래서 고스란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 그랬고 원망하잖아요. 아들들을.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주 모든 상황 다 망해놓은 거야 하면서 아들들한테 그 말을 하거든요.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해요. 야,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.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나 자기는 그 어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수습하거나 대항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온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이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야곱의 자녀들이 저기 세겜 족속의 모든 남성을 다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져요. 근데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가서 저기 제단을 쌓아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그 순간에 또 야곱은 너무나 기뻤어요. 가지고 막 다 준비하고 우상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우상까지 있었다라는 거는 집안이 아주 망할 상황이 된 거죠.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 신났는데 그래갖고 베델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우리를 이렇게 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에 함께 살고 있던 세겜 족속의 그 모든 남성들을 그렇게 죽인 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거야. 아주 나쁜 짓이야. 너희들은 반드시 보복을 받아야 돼. 그 시대적인 정신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.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무서워해서 그들이 베델로 가는 길들에 있어서 피해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.